오늘은 사무엘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아버지를 다시 찾은 날, 부활절 아버지를 다시 찾은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여인과 다윗의 만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참으로 기구한 사연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다윗과의 만남을 요청을 하였어요.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오래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지요.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말 그대로 이것은 사고였고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분명 사고였지만 이 내용을 알게 된 그 여인의 집안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아들마저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벌이었고 또 죄에 대한 대가였지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말로 여인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을 여인은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여인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친척들의 그런 기계적인 정의로부터 남아있는 한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이 다윗 왕을 만나는 것이었죠. 여인의 이 모든 사연을 다윗은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그 한 아들의 생명, 아니 그 아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비로소 그때 자신이 정말로 다윗을 찾아오게 된 이유를 말하기 시작해요. 마치 선지자 나단처럼 여인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들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을 만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 다윗이 기계적인 정의만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남아있는 아들마저 죽이려는 그 친족들과 지금 다윗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사무엘하 14장 13절의 말씀, 그것을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그 부분에서 여인이 이러한 문장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듯이 이 드고아의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2년여 만에 압살롬을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하지만 그를 만나지는 않아요. 14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를 집으로 돌아오게는 하지만 그를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집으로 돌아왔지만 압살롬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삶을 살아가요. 이에 압살롬은 자신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드고아의 여인을 통해 계획을 세웠던 요압에게 아버지 다윗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려고 요압을 자꾸 부릅니다. 그러나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지 않아요. 본체만체합니다. 요압도 다윗처럼 압살롬을 무시하지요. 이에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요압이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사람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황급히 압살롬에게 달려가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자신의 마음을 요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사무엘하 1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였다.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구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쭤보고 싶었소. 여기에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욱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뵙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 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그제서야 겨우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게 되었다. 다윗은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를 버렸어요. 다윗은 회피하고 외면함으로 압살롬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먹이고 입히지만 결코 마음은 주지 않는 것이죠.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 용서가 없었고 자비가 없었고 은혜가 없었어요. 구술이라고 하는 그 먼 곳에서 데려와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전혀 자비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은 엄청나게 큰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조그만 도시예요. 그래서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주도 면밀하게 계획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왼쪽으로 가면 다윗은 다른 길로 가고, 늘 언제나 계획적으로 그 모든 계획을 세워야 했고, 그렇게 해야서만 압살롬을 만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압살롬을 외면한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아비인 다윗은 압살롬 아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다윗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포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그것을 아들 압살롬에게는 주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확고하게도 결심을 했고 의도적으로 압살롬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실은 어린 다윗도 이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온몸으로 경험했던 상황이에요. 어린 시절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전혀 그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다윗은 아버지 이새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지요. 이새는 아들 다윗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먹이고 입히긴 하였지만 그에게 마음을 주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 집안에 헛된 일을 하는 그냥 그런 일꾼 정도였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생각에는 전혀 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 제외된 존재였죠. 그리고 아버지가 된 다윗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모습은 이런 옛 모습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영웅으로 알고 있는 다윗은 결코 영웅이 아니에요. 그의 한계를 우리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연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거절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 그 모습이 만약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사무엘하 이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전혀 다른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이새인 아버지로부터 그런 경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온 인생을 통해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아들 압살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부 아버지, 만약 그의 모습이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전혀 다른 일들로 만들어 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것이 결국 불씨가 되어서 다윗의 인생을 모두 태워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 반란을 겪는 다윗의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대단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닙니다.
아버지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지 않았고 은혜와 자비를,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생겼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들이 대부분 이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인간 아버지와 아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뛰어넘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신 그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늘의 자녀가 되는 그 위대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 그 가운데 구원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은 완전한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 당시 상황이 좀 더 우리에게 체감될 수 있게 다가오는데 그 번역은 앞에서 읽어드린 바로 그런 번역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이런 거죠. 무엇 때문에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신을 외면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압살롬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아버지에게 하시는 바로 그 질문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나를 못 본 채 하십니까? 바로 그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장례 예배를 집례할 때 주로 많이 전하는 본문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생명도 천사와 권세자들도 나의 과거와 나의 미래도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현재의 삶도 그 어떤 위대한 능력도 높디 높은 높음과 헤아릴 수 없는 깊음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늘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고,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나무에 달려 계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는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침묵할 수밖에 없으나 그분의 영혼마저 못 박힌 것은 아니었기에 예수님의 영혼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3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굳게 입을 닫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시간 맨 끝자락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버리십니까? 그 긴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끝없이 괴롭혔던 그 질문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망도 죽음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무엇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그 어떤 높음과 그 깊음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지금 나는 끊겨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 받을 때에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실 때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 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 하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채 했습니다.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을 외면하는 다윗처럼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삶에 대한 여러 고민 속에 한 2001년으로 기억하는데, 여름날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놓고 홀로 태백에 있는 예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량리에서 태백행 기차를 타고 예수원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원으로 가는 길에 그 당시 많이 듣던 CCM 중에 예수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그 곡집이 있어요. 그 안에 한 7, 8곡의 곡이 있는데, 예수원 가는 길이니까 제가 예수원 가는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 3, 4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그렇게 도착해서 2박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2박 3일 그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태백역으로 향했지요. 그래서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그 태백역에 홀로 앉아서, 의자에 홀로 앉아서 다시 그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앨범을 듣던 중에 한 연주곡이 마음에 깊게 다가왔어요. 그 곡의 제목은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도 그 찬양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 청년 때 태백역에 의자에 혼자 앉아서 그 찬양을 듣는데, 그 순간에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했던 그 어두웠던 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늘 아버지를 찾으시면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이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울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 침묵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예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그 마음이 그 전날 예수원에서의 마지막 밤을 기도하며 보냈던 저의 마음하고 너무나도 비슷했기에
그때 다시 한번 태백역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고 그 침묵이라는 찬양이 달리 들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누군가가 십자가를 이렇게 등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누군가? 애써 십자가로부터 고개를 돌려서 두 눈을 감고 계신 어떤 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하늘 아버지처럼 보여졌어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찬양과 어제 저녁에 봤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이 오버랩이 되면서 아버지의 침묵, 하늘 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침묵하고 계신 신의 모습을 그때 마음속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들렸어요. 아들아, 부디 견뎌 주어라. 아들아, 부디 그 고통을 견디어 주어라.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 그러기에 아버지도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견디어 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하늘아버지의 그 마음을 마음속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모든 마음속의 일들을 겪고 얼굴을 스치는 그 태백의 시원한 공기를 맡고 또 마시면서 하늘아버지의 침묵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서 저도 또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응답과 해결의 실마리를 그렇게 찾았지만 저의 그 기도 가운데서도 오랜 동안 침묵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믿을 수 있었어요. 육신의 아버지인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을 외면하는 침묵이었지만 하늘아버지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침묵은 믿음의 침묵이고 신뢰의 침묵이고 사랑의 침묵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이 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부디 견디어 주어라. 조금만 더 견디어 주거라. 이 하나님의 침묵은 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그분의 신뢰의 표현이죠. 네가 나를 믿듯 나 역시 너를 믿는다 라고 말하며 부디 견디어 주기를, 조금 더 견디어 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휘장이 갈라지는 본문이 나와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느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저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백부장의 이 고백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말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 사람의 아버지였다라고 말이죠. 이 자의 아버지는 진실로 하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 그 짙은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그 깊은 신의 울음을 참으시고 당신의 입술을 깨물며 침묵하시며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구원을 위해 침묵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어 주어라. 견디어 주어라. 내 딸아, 내 아들아, 견디어 주어라. 이 아비도 이렇게 견디고 있으니 말이다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결코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예요. 그분은 언제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사연을 만나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으신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날이죠. 그러나 이는 또한 또 다른 의미를 우리 모두에게 크게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이죠. 육신의 아비는, 육신의 어미는 우리를 다 품어줄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심지어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쏟아지는 사랑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질 못했어요. 전혀 반대되는 아버지 이새로부터의 외면을 받았던 그런 경험도 있고, 반면에 한없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경험도 있는데 압살롬에게 하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접어보신 적이 없으신 바로 그런 분인 거예요. 부활절은 이렇게 다시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아버지를 찾는 날입니다. 인류 모두의 영원한 아버지가 누구신지 다시 찾는 날이죠. 나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 없으신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아주지 않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가 결코 아니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셨던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온 탕자처럼 맞아주시고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결코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늘 아버지는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당신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증언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늘 아버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이 기쁨 가운데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기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참된 영원한 아버지로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